잘 쉬셨나요? 다음 강의를 시작하기 앞서 지난 시간에 어떤 내용으로 이야기 나누었는지 잠깐 기억해 볼까요? 네, 지난 시간에는 식구님들과 함께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보았습니다. 영원하신 하늘 부모님께서는 인간을 100년 남짓 살다가 사라져버리는 존재로 창조하지 않으시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하늘 부모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곳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공기로 숨을 쉬듯 매 순간 사랑으로 호흡하는 참사랑의 세계였죠. 인간은 참사랑의 궤도를 따라 사랑으로 태어나서 사랑 안에 살다가 사랑의 세계인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살아가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 부모님께서 태초에 계획하셨던 청사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식구님께서는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하늘 부모님께서 그리셨던 그 청사진과 닮아 있다고 느끼시나요? 아니면 태초에 하늘 부모님께서 그리셨던 청사진과는 너무 많이 멀어져 있다고 느끼시나요? 잠시 생각해 보시고 닮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어느 부분인지, 닮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어느 부분인지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식구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가 하늘 부모님께서 계획하셨던 태초의 이상적인 모습과 그런 부분이 닮아 있다고 또 전혀 닮아 있지 않다고 생각하셨네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안에 그리고 우리 안에 하늘 부모님을 닮은 아름다운 사랑이 흐르고 있음을 느끼는 순간들이 참 많습니다. 참 좋은 이웃과 공동체를 만나기도 하고 훈훈한 뉴스에 마음까지 따뜻해지기도 합니다. 그런 것을 보면 이 세상이 하늘 부모님께서 계획하셨던 태초의 청사진과 닮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죠. 그렇지만 또 어떤 때 보면 나 역시 언제나 하늘 부모님의 참사랑 속에서만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이웃과 우리가 속한 공동체,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는 끝없는 갈등과 잔인한 범죄들, 또 전쟁 소식의 참혹함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늘 부모님의 자녀인 인간이 왜 이처럼 선하고도 악한 존재가 되었을까요? 이 죄악은 언제부터 시작되었고 어떻게 이어져 왔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종교와 철학이 인간 안에 잠재되어 있는 악한 마음을 인정하지만 그것이 언제부터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대부분 설명하지 못합니다. 막연하게나마 성서에 이에 대한 기록이 존재하는데요. 창세기 2장과 3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대략 이렇습니다. 하늘 부모님께서 에덴 동산이라는 곳에 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해와 하와라고도 하는데요. 이 아들과 딸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간교한 뱀이 해와를 유혹합니다. 하늘 부모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그 열매, 즉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말이죠. 결국 해와는 뱀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선악과를 따먹게 되고 아담에게도 그것을 주었는데 이것이 이후 모든 인류에게 이어져 내려온 죄의 뿌리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성서에 기록된 알쏭달쏭한 이 이야기는 여러 가지 궁금증을 갖게 합니다. 선악과라는 열매는 무엇일까? 하늘 부모님께서는 왜 그 열매만은 먹지 말라고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하셨을까? 뱀은 왜 인간을 유혹했을까? 하늘 부모님은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을 것을 알고 계셨을까? 그렇다면 하늘 부모님은 왜 인간의 타락을 막지 않으셨을까? 등등 여러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그날 에덴 동산에서는 과연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요? 성서의 기록을 단서로 삼아 떠오르는 의문들을 하나씩 추적해가면서 오늘날까지 인간을 고통스럽게 하는 이 죄악의 뿌리가 무엇인지, 그것이 어떻게 아담 이후 지금까지도 면면이 이어져 올 수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죄의 원인이자 사건의 핵심 단서인 선악과에서부터 시작해 볼까요? 선악과란 무엇일까요?
성서의 기록을 보면 선악과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인데요. 아쉽게도 하늘 부모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은 따먹지 말라는 말씀을 주셨다는 기록 외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한 또 다른 기록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대신 에덴 동산 가운데에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나란히 있었다는 생명나무에 대한 기록을 찾아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 생명나무에 대한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찾고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요? 다행히 생명나무에 대한 기록은 여러 곳에서 찾을 수 있었는데요. 먼저 잠언 13장 12절에는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었고,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는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는 기록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생명나무에 대한 기록을 찾으면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성서에서는 사람을 종종 나무에 비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처럼 포도나무로 비유하기도 하고 로마서 11장 17절에서처럼 인간을 참감람나무나 돌감람나무 등으로 비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생명나무도 사람을 비유한 것은 아닐까요? 이런 사실을 토대로 앞서 찾은 생명나무에 대한 기록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잠언서에 적힌 첫 번째 기록은 타락한 인간의 소원이 생명나무라고 했고, 두 번째 기록은 의인의 삶을 살면 생명나무라는 열매가 열린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성도들이 두루마기를 빠는 행위, 즉 자신의 죄를 뉘우침으로써 생명나무로 나아가고자 했는데 그 생명나무가 바로 예수님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새로운 기록을 더 찾아볼 수 있는데요. 바로 아담과 해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그날 하늘 부모님께서 화염검, 즉 불타는 칼로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길을 막아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생명나무란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을 비유하는 말이면서 아담이 나아가고 싶었지만 타락으로 인해 결국 도달할 수 없었던 모습이면 그 후로 타락한 인간들의 소망이 되었던 어떤 것, 그리고 타락한 아담을 대신해서 오신 하늘 부모님의 아들 예수님이 바로 그 생명나무를 이루신 분이라면 이 생명나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네, 바로 하늘 부모님의 사랑을 중심으로 하늘 부모님과 하나 되어 완성한 아들, 아담을 상징한 것이었습니다. 에덴 동산 가운데 하늘 부모님의 창조 이상을 완성한 남성을 비유하는 나무가 있었다면 하늘 부모님의 창조 이상을 완성한 여성을 비유하는 나무도 있었겠지요. 에덴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나란히 서 있었다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바로 하늘 부모님의 사랑을 중심으로 완성한 딸, 즉 해와를 상징하는 나무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인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이 왜 이후 인류 역사를 통해 면면이 이어져 온 죄의 뿌리가 되었을까요?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자신의 하체를 무화과나무 잎으로 가렸습니다. 그런데 욥기 31장 33절을 보면 내가 언제 아담처럼 내 죄악을 품에 숨겨 허물을 가리었던가 라고 기록하고 있죠. 아담이 무화과나무 잎으로 가린 하체가 아담의 저지른 잘못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당시 해와를 유혹하여 선악과를 따먹게 했던 뱀 역시 같은 잘못을 저질렀다는 성서의 기록이 발견된다는 점입니다. 먼저 이 뱀이란 어떤 존재일까요?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뱀이라는 동물일까요? 아니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처럼 또 다른 비유일까요? 사건이 벌어질 당시에 뱀은 인간과 대화를 할 수 있었고 아담과 해와를 꿰어 선악과를 따먹도록 설득할 정도로 지혜가 있는 존재였습니다. 특히나 인간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신 하늘 부모님의 뜻도 알고 있는 존재였습니다. 이런 존재가 과연 일반적인 뱀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성서의 다른 곳에서 힌트를 얻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을 보면 하늘에서 큰 용이 땅으로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 에덴 동산에서 해와를 유혹한 뱀은 본래 하늘에 있던 존재인데 그날의 사건으로 인해 땅으로 쫓겨난 존재라는 기록입니다. 더군다나 이 구절의 영어 원문을 확인해 보면 his angels, 즉 그의 천사들도 함께 쫓겨났다고 기록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는 하늘에 전쟁이 있었는데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에 맞서 싸우니 용도 자기 부하인 천사들을 거느리고 맞서 싸웠다고도 적혀 있지요. 또 다른 힌트도 찾을 수 있었는데요. 베드로후서 2장 4절에는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를 용서치 아니하시고 라고도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옛뱀은 뱀으로 비유된 천사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이 천사가 저지른 죄가 무엇인지도 언급하고 있는데요. 유다서 1장 6절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 천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사가 저지른 죄가 간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건이 일어난 그날 아담과 해와 역시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부끄러움을 느끼며 무화과나무 잎으로 자신의 허물인 하체를 가렸다고 했습니다. 결국 그날의 사건은 인간이 하늘 부모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것이 아니라 천사와 인간 사이에 벌어졌던 성적인 타락이었던 것입니다. 선악과란 해와의 사랑이었던 것이죠. 인간이 태어나기 전까지 천사는 이 세상의 유일한 영적인 피조물로서 하늘 부모님의 사랑을 독차지하였습니다. 하늘 부모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도 천사에 대한 하늘 부모님의 사랑은 변함없었지만 자녀인 인간에 대한 하늘 부모님의 사랑이 워낙 깊은 것이었기 때문에 천사는 그런 사랑을 받는 인간이 한없이 부럽고 또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인간은 하늘 부모님의 자녀로서 유형 세계와 무형 세계 모두를 주관하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천사 역시 인간의 사랑으로 주관받아야 하는 피조물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천사는 사랑에 대한 과분한 욕망으로 자신의 위치를 벗어나 해와를 유혹하였고 해와는 뒤늦게 그 죄의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천사와 같은 입장에서 아담을 유혹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하늘 부모님을 중심한 사랑으로 선의 자녀를 번식해야 했던 해와는 사탄을 중심한 사랑으로 악의 자녀를 번식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인류는 대대손손 악의 피와 살을 대물림하는 사탄의 자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하고 탄식하셨고 로마서 8장 23절에는 인간이 하늘 부모님의 양자가 되기를 기다린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은 하늘 부모님이 꿈꾸셨던 창조의 청사진을 스스로 기억하고 이루려 하면서도 타락으로 인해 사탄으로부터 받은 악의 성품, 즉 타락성 본성을 떨쳐내지 못함으로써 선하고도 악한 모순된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사탄은 피조 세계를 주관하도록 창조된 인간을 주관하게 됨으로써 피조 세계까지도 주관하는 입장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1절에는 사탄을 세상의 임금이라 하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세상의 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물들 역시 로마서 8장 19절의 기록처럼 하늘 부모님의 아들, 딸이 다시 나타나기만을 고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창세기에 적힌 이 인간 타락에 관한 기록은 따먹지 말라 하신 하늘 부모님의 말씀에 인간이 순종하지 않음으로써 타락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로 해석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부모이신 하늘 부모님께서 단지 자신에게 순종하는지를 시험하기 위해서 먹으면 죽음에 이를 수도 있는 열매를 그것도 동산 가운데에 그토록 탐스럽게 만드셨다는 사실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하늘 부모님은 창조 원리에 의해 인간과 만물을 창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원리가 아니라 사랑이 인간의 행복과 생명의 근원이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또한 인간에게만 주어진 성장 기간을 거쳐 스스로 하늘 부모님을 닮은 참사랑의 인격체로 성장함으로써 만물과 천사로부터 당신보다 더 존경받는 아들딸로 자라기를 소원하셨죠. 부모이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이러한 하늘 부모님을 오랫동안 오해해왔습니다. 원리보다 사랑의 힘이 더 강하도록 인간을 창조하신 하늘 부모님의 마음도 아들, 딸이 당신보다 더 나은 존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셨던 하늘 부모님의 소망도 천사의 유혹에 이끌리던 자녀를 막아설 수 없었던 그 애끓는 심정도 그리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 딸을 잃어버린 후 견뎌온 그 오랜 한 해 세월도 모두가 다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지난 강의를 통해 하늘 부모님은 누구신지, 어떤 청사진을 가지고 인간과 세계를 창조하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인간과 더불어 영원히 사랑하고자 하셨는지, 그런 자녀를 왜 잃어버리실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야기들을 차례차례 나누어 보았는데요. 그 모든 이야기는 한결같이 하나의 결론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하늘 부모님은 인류의 부모이시라는 것, 그리고 모두가 다 하늘 부모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이죠. 하늘 부모님은 당신을 닮은 자녀를 낳아 사랑하고 싶으셨습니다. 당신의 성품을 반반씩 닮은 한 남자와 여자가 서로에게 없는 나머지 반쪽을 채워줌으로써 하늘 부모님의 형상을 온전히 닮은 참된 부부가 되고, 가정을 이루어 참부모가 되면 그 자녀와 함께 또 그 자녀가 낳은 자녀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면서 오래오래 천국 같은 세상을 살고 싶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들딸이 악한 사랑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여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그 후로 세계는 오늘날 우리가 보는 것처럼 부모이신 하늘 부모님의 혈통과는 무관한 죄악의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늘 부모님은 부모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를 포기할 수는 없으셨습니다. 하늘 부모님은 아담과 해와의 타락 이후 잃어버린 자녀들을 찾아 나오기 위해서 어떤 노정을 걸으셨을까요? 과연 인간은 타락으로 인해 잃어버린 본연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다음 시간에는 그 수천 년간의 힘겨웠던 역사를 이야기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잠시 쉬었다가 예수님과 기독교 2000년 역사의 본질이라는 제목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